오늘은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신체 중에 발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가 늘 땀과 오물로 오염되어 있는 불결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천한 일 중에 하나로 그 당시 때에는 종들의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미천한 인간의 더러운 발을 몸소 씻겨주셨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때 왜 하필이면 많은 몸 중에서 발을 씻기셨을까요? 음식이나 빨래를 하는 것도 훌륭한 섬김의 본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왜 발을 씻기셨을까요? 생각한 건데, 섬김이란 내가 낮아짐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핵심은 낮아져서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어서 천한 일을 하심으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은데도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교만해서 대접받기는 좋아해도 낮아져 섬기는 것은 싫어할 뿐 아니라 혹시 섬기더라도 그것을 자기의 의로 내세우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그를 사랑함으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사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겸손이 나의 겸손이 됨으로써 내가 주님처럼 낮아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마지막 말, 유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신 것이라면 그 말씀은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은 섬김과 사랑, 성령의 역사, 기도 등 주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주제는 서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성도 간의 섬김과 사랑은 오직 성령의 역사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함이며, 기도의 목적은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13장 3절부터 15절 주제는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장 3절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일의 무한한 중요성을 아주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은 전체의 주제, 즉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적인 결과, 즉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여부는 내가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것이냐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게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있는지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주제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씻기시를 마치신 후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원리는 각자 자기 발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당신의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원리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며 서로 돌보며 서로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실 때 베드로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우리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발을 씻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도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길 때 실상 그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른 성도의 발을 씻기시사 다른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은 다른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며 다른 성도들이 나의 발을 씻겨줄 뿐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섬김을 자신의 죽음으로 실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려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섬김을 아주 가장 소중히 여기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왕이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말을 타고 입성할 수 있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왕들이 타고 다니는 백마나 아주 귀한 말을 타고 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작고 낮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겸손을 예수님은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누구를 섬기고 나아가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기준에서 섬김은 어떤 기준에서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 사람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때 반사익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힘 있는 데까지 우리는 도와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모든 사람의 원칙은 진실한 실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섬김이 인간적인 의를 앞세우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그 도움이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꼼꼼하게 살펴서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루갈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을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은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에 가장 필요한 태도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청량리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고 있는 다일 공동체 대표 최대일 목사가 가장 지향하는 섬김의 5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의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은 섬김의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섬김은 기분과 변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섬김은 말없이 공동체를 세워 나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섬김과 결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고 남을 우리가 대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다섯 가지를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섬김은 절대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섬김의 대상을 우리가 임의로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과 변덕에 좌우되지 않고요. 말없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결과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섬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가 남의 발을 씻으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남을 섬기며 나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